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불교는 2년의 종교입니다. 2년 들어보셨죠? 네. 예,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죠? 예, 다 인연으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은 다 우연으로 만난 사이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서로 이어진 서로의 끈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가장 강한 인연끼리, 전생에 내가 지었던 가장 강한 어변들끼리 모인 게 위아래는 이제 위로는 부모님, 그리고 아래로는 누굴까요? 자식이랍니다. 그리고 한쪽, 양옆으로 해서 한쪽은 부부관계고 한쪽은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뭐 부모 자식, 위아래로는 부모 자식, 또 양옆으로는 부부와 이제 형제 자매를 보면서 내가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안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좋은 인연으로 만났는지 나쁜 인연으로 만났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 인연이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예, 평생 전혀 다른 곳에서 서로 태어나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남녀가 평생 동안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만난 사이도 있고 뭐 왼수로 만난 사이도 있겠죠. 예, 그래서 왼수로 만났을 때 뭐 흔히 하는 얘기 뭐 4주 후에 봅시다. 뭐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깊은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심심풀이로 궁합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주 궁합이라는 걸 보는데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보셨어요? 네. 예, 보셨구나. 어때요? 좀 맞는 것 같아요? 표정이 별로 용한데 갔어요. 예. 하여튼 뭐 궁합이 뭐 원래 사주팔자가 뭐 맞는 건 맞기도 하고 안 맞는 건 또 안 맞아요. 너무 뭐 사주팔자 이런 거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 궁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 교과서로 공부하는 명리학에 그런 사주팔자 명리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명리학의 교과서로 손꼽히는 책 중에 적천수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읽어보셨어요? 예, 그래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렇게 후터만 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적천수라는 그 명리학의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 궁합편이 있어요. 궁합 보는 편. 근데 거기에 궁합 보는 편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인연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합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머나먼 전생에서 서로 이어져 온 인연끼리 만나게 된 것을 잘 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불교에서 넘어간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서로 엮이고 서로가 만나고 헤어지는 숱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번 생에 또 강력한 남녀끼리 만나게 된 그 어변이 바로 이제 부부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웃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전생에 지질이 더 나쁜 인연으로 만났으면 뭐 살아가면서 뭐 서로 싸울 일도 많을 거고 얼굴 붉힐 일도 많을 거고 그 또 어느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전생에 서로 갚아야 할 빚이 많으면 이번 생 이혼도 안 된대요. 왜 분위기?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진다, 못 헤어진다, 못 헤어진대요. 그만큼 전생에 빚이 많은 거래요. 차라리 전생에 빚이 좀 적어가지고 이번 생에 후딱 정리할 것 정리하고 서로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어떨 때는 더 나을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혼을 장려하는 듯한 이 분위기가 되는데, 아니 물론 뭐. 여러분 이혼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빚이 많으면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고 계속 얼굴 붉히고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전생에 어떤 어변들, 인연들끼리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 잘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생에 만난 그 인연을 잘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만난대요. 예, 지겹죠. 예, 엄청 강하게 그냥 반응하시는데 또 지겹죠. 아, 그 인간 또 만나야 돼. 응? 근데 꼭 부부로 만나는 게 아니라 또 뭐 부모 자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예, 또 혹은 뭐 나를 사기치는 친구로도 만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모든 인연은 잘 풀어놔야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부 관계는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서로 업보의 인연에 의해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부부 인연은 쉽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우 내가 그때 그 소개팅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얼떨결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게 뭔 고생이냐.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스님 저는 타임머신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요? 빨리 과거로 가서 그 찻집을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약간 우스개로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거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소개팅을 안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만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자분들한테 우리 불자분들 보면 우리 주변에 또 사람들 보면 부부관계 원만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아유 우리가 서로 저 인간 왜 만났나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만날 인연을 만난 것이다. 너무 원망하지 말고 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뭐 소개팅을 안 나갔다 하더라도 다른 인연으로도 또 만난다. 그러니까 만날 인연, 전생에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번 생에 만난 인연이니까 지금 잘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면 스님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감정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절에서 스님들 법문 듣고 법당에서 기도 열심히 한 뒤에 맞아 내가 잘 풀어야 돼. 내 숙제를 잘 풀어야지. 오늘부터 내 남편이랑 아내랑 내가 잘 풀어야지. 근데 막상 집에 가서 그 인간 얼굴 보면 예? 속이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뭐 낱말 같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진짜 전생에 서로 큰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풀어야죠. 그래서 결국 만날 짝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만날 수밖에 없다.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어떤 부부가 딸을 낳았답니다. 근데 딸이 기가 막히게 예쁘더래요. 너무 인형같이 예쁘더래요. 딱 봐도 와 얘는 크면 엄청난 미인이 되겠다. 근데 그것도 너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마의 16세라고 있죠. 예? 그때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그 역변한다고 하죠. 예. 저도 어렸을 때 귀엽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예. 커가면서 그래요. 뭐 괜히 얘기한 것 같다. 예. 자 어쨌거나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왕이 그러면 제가 나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잘 키웠다가 내가 마누라로 삼아야겠다. 예, 그 도둑놈이야 도둑놈. 예? 그 애를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근데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자기가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왕 옆에 예언가들이 있었답니다. 점을 치는 예언가들이 있었는데 이 예언가들이 이렇게 점을 치더니 이 아이의 짝은 따로 있습니다. 왕께서는 절대 이 아이를 취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렸대요. 그 왕이 이 나라의 왕 힘으로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 꾀를 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첩처상 중에 산꼭대기에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애를 거기서 이제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킨 채 거기서 이제 20살까지 키우는 거. 키워놓고 이제 나중에 사람이 아무도 못 가니까. 그래서 왕이 정말 믿는 심부름꾼 하나만 딱 붙여놓고 이 아이를 20년 동안 잘 키워라. 20년 후에 내가 데려갈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심부름꾼 하나 시켜놓고 그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는 첩처 상중의 집에서 고이고이 잘 키웠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10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20년이 다 된 어느 해에 그 마을에 나라에 큰 홍수가 났대요.
홍수가 나가지고 뭐 댐도 다 무너지고 방둑도 다 무너지고 막 엄청난 홍수 때문에 뭐 쓰나미처럼 집들이 다 휩쓸렸답니다. 그때 물에 휩쓸렸을 때 어느 청년이 둥둥 떠다니는 통나무에 의지해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기적같이. 근데 물에 휩쓸려서 통나무가 당도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물이 차지 않은 산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저게 무슨 집 하나가 보이더래요. 예, 대충 눈치채셨죠? 그래서 이제 집에 딱 가서 누구 있습니까? 예, 저 밥 좀 주십시오.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저 조금만 따뜻하게 옷 좀 주십시오 하는데 웬 여자가 문을 끽 하고 나오는데 예뻐. 예, 너무 예뻐. 예쁜데 근데 이 여자는 딱 보더니 남자를 처음 본 거예요. 남자를.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남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 누구지?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 먹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자를 처음 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 예, 뭐 어머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게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아우 나 집 걱정돼서 집에 가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자꾸 가지 말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며칠만 더 있자. 지금 어차피 물도 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며칠 있으니까 또 젊은 남녀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심부름꾼이 매주 이렇게 와가지고 음식물이랑 필요한 걸 갖다 놓는데 이 왕의 심부름꾼이 딱 봤더니 낌새가 이상해. 예, 그렇죠.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누구 있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낌새가 이상해서 방을 뒤져봤더니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대충 이렇게 이제 둘 사이 보니까 벌써 선을 넘은 것 같아. 예? 뭐 오빠 손만 잡고 잘게? 뭐 그게 아니야. 예? 예? 벌써 선 넘었어.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선을 넘었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왕이 무릎을 딱 치면서 사람마다 태어날 때 제짝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바꿀 수 없다 하더니 결국 그들 인연인가 보구나. 또 이렇게 또 왕이 쿨해요. 네? 20년 동안 잘 키워놔서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 다 제짝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불자님들이 우리 부처님께서 뭐 사주팔자나 궁합 같은 거 보지 말라 하셨거든요. 왜냐면 운명은 스스로 바꿔나가는 거고 또 어차피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봐도 무의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불자분들이 답답하니까 가끔 이렇게 점집 다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 결혼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궁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궁합을 봤는데 애들이 너무 궁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를 보는데 보통 이제 통계를 내겠죠. 평균을 내서 한 5군데 갔는데 3-4군데는 안 좋다 이러면 마음이 좀 덜컥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스님 궁합이 안 좋다는데 둘이 죽고 못 살겠다는데 어떡해요? 이제 스님들 할 수 있는 얘기가 자기 인연 따라 만나는 거다.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막는다고 그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사귀라고 한다고 100년애로 하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 다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다 자기들이 이번 생에 만나는 것이니까 둘이 헤어지면 그만이고 만약에 궁합이 나쁘다고 한데도 만약에 결혼해서 살아간다면 그냥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궁합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어서 어머님이 되시는 분이 독실한 불자였는데 스님 어떡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궁합이 안 맞고 서로 만약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장애가 일어난다면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 거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방생을 좀 많이 해라 이랬대요. 그분이 거의 부산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애들 혼수 장만한다 생각하고 그냥 좀 이렇게 넉넉하게 물고기 좀 산 뒤에 바다에다가 이렇게 방생을 많이 해주면 기도하고 방생한 공덕으로 아이들이 잘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어른 스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도 엄청나게 방생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 되게 잘 산대요. 네, 엄청 잘 산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방생을 안 해도 원래 잘 살 애들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못 살 애들인데 방생을 해줘서 잘 산 건지.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다 점수를 줘야 될까요? 이왕이면 방생을 해서 잘 살게 되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님 말고 어쨌거나 방생한 공덕은 있으니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생명,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풀어준 거는 굉장히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궁합이라는 거, 이번 생에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다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인연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짝인 언젠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뿌려놓은 씨앗이 없을 경우에, 인연이 없을 경우에는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죠. 내가 만날 인연을 못 만들었으면. 그 여러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잘 여러분들의 그 인연을 잘 심고 잘 한번 개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래 출가하시기 전에 인도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인도, 지금으로 치면 네팔 부근의 그 카필라 성이라는 곳에 그 조그만 나라의 왕자셨는데, 그때 이름이 이제 시다르타 왕자였어요. 시다르타 왕자. 근데 이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이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16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책에는 19살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16살이든 19살이든 하여튼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십니다. 뭐 그 당시에는 빠른 것도 아니죠.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때 결혼한 아가씨가 야쇼다라 공주였습니다. 야쇼다라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였는데 굉장히 예뻤대요. 엄청나게 예뻤대요. 뭐 얼굴 보고 뽑았나? 하여튼 엄청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왕족과 귀족들이 야쇼다라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야쇼다라의 아버지가 조건을 겁니다. 큰 이제 저기 대회를 열 테니까 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을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한 걸 보면 누가 1등을 했을까요? 그렇죠. 시다르타 왕자가 1등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딱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아, 인생이 모두 무상하구나. 다 덧없구나. 어렸을 때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 않습니까? 아, 모든 쾌락이라는 게 무의미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이제 내가 출가해야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고 있을 때 그때 28살이었습니다. 28살에 그래, 출가하자. 집을 도망가서라도 출가를 하자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인 야쇼다라 공주가 아이를 가졌다.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도망가 버리면 부인이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임신하고 있을 때 그렇게 모진 그런 어떤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출가를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라훌라라고 외칩니다. 라훌라. 라훌라의 뜻이 장애물이란 뜻이래요. 장애.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임신한 아이 때문에 내가 출가에 장애가 생겼구나. 그래서 장애물, 라훌라.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라훌라가 됐어요. 아들 이름이 장애물이야.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라훌라를 낳게 되는데 몇 달 후에 그때 이제 29살이 되시는 거죠. 시다르타 왕자가 29살이 되었을 때 결국 야쇼다라 공주가 아들을 낳고 또 이제 이름이 라훌라가 되었나 봅니다. 아들을 낳은 뒤에 그 성에 나라의 큰 축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축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축제가 다 끝난 뒤에 드디어 이제 시다르타 왕자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 또 이제 건강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없어도 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생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미련 갖지 말고 빨리 가자. 그리고 이제 야밤도주를 하시게 되죠. 그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29살에. 그렇게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35살에 드디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른바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가 되십니다. 붓다.
이 붓다가 우리 한국말로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위대한 성자, 깨달음을 얻으신 분, 붓다. 부처님이 되신 뒤에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시다가 깨달음을 얻고 몇 년 후에 고향의 카필라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기 위해서 카필라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카필라성에 딱 들어갔을 때 아버지인 이제 전반왕도 나와서 환영하고, 어머니가, 부처님은 어머님 마야 부인이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부처님을 낳으시고 7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를 키워주신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도 앞에 나와서 이제 부처님을 환영을 하고,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환영했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왔대요. 누가 안 나왔을까요? 예, 부인 야쇼다라가 안 나왔답니다. 예, 그렇죠. 삐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삐져가지고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하던 뭐 이제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이었던 이제 왕자님,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오셨는데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지 했더니 또 하는 얘기가 그 기록에 보면 나와요. 제가 보고 싶으면 당신이 오겠죠? 이랬더랍니다. 예. 여자들 무서워. 예. 근데 부처님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시죠. 예. 부처님은 이미 전 남편이었을 때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머리를 깎은 수행자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전 부인을 따로 찾아가겠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뭐 오거나 말거나 뭐. 그러니까 야쇼다라가 굉장히 얼굴이 예뻤지만 또 엄청나게 자존심이 높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꼴값 한다고 하죠. 꼴값, 얼굴값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높았는데 이제 부처님이 자기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가 찾아가자니 괜히 뭐 자기가 지는 듯한 느낌, 자기가 나 버려놓고 내가 왜 찾아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고,